다 저를 쳐다보세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많이 듣고 자란 광고 하나를 소개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는 광고입니다. 신문에도 이렇게 광고가 되었고 TV에도 이렇게 광고가 나갔었습니다. LG전자라고 부르는 그 회사의 전신인 금성사의 TV 광고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광고를 참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 잘 만들어진 광고여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고에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TV 한번 사면 최소한 10년은 쓰는데 좋은 TV 잘 사야 10년 동안 고생 안 하지, 나쁜 TV 사면 고생한다, 금성사께 좋다, 막 이런 글을 심어주는데, 사실 광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게 많은 사람에게 인생의 교훈을 주게 됐습니다.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는 광고한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전 국민에게 굉장히 계몽운동이 됐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의 많은 이 강사들, 연사들이 이걸 패러디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그죠? 제 같은 설교자들은 이렇게 패러디를 했죠.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는데요. 본문이 이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오후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AI, 로봇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는 인격체가 아닌 것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을 때 인격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못난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해놓고 남을 원망하지, 잘난 사람들은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런 말하지 남들 핑계대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요.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오래전에 지어진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소설책인데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 예수님이라면 오늘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실까? 미리 오실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에 앉으셨다면 이 예배 때 딴 생각하고 계실까? 말씀에 집중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선택하실 그 선택을 내가 하겠다. 그 기준으로 선택하면 틀림없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목, 영어로 된 원제목은 What would Jesus do? 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래서 약자를 따서 WWJD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4주 동안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이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설교를 할 텐데요. 지난주에 첫 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하늘의 것을 택할 것인가 땅의 것을 택할 것인가. 한 어리석은 부자 청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그의 신이 되어 있고 돈이 그의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살았던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지난주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택할 것인가 땅의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섬길 것인가 돈을 신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높일까 낮출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도 옛날 광고 하나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오늘 옛날 이야기 좀 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차가 옛날 차인데 차 이름이 뭡니까? 예, 프라이드죠. 앞에 프라이드라고 적혔는데 시력 좋은 분들은 보이실 거고 안 보여도 모양만 봐도 아주 프라이드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는 이름이 뭡니까? 이 차는요? 티코죠, 티코. 옛날 조카 하나 할게요. 프라이드는 천천히 달리고 티코는 빨리 달립니다. 프라이드가 왜 천천히 달리는지 아십니까? 티코처럼 안 보이려고. 내가 티코가 아니고 프라이드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천천히 다닌답니다. 근데 티코가 왜 빨리 달리죠? 프라이드처럼 보이려고. 옛날 조카인데요. 이 87년도에 프라이드라는 차가 출시됐습니다. 기아에서는 이 차를 출시하면서 왜 프라이드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국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탈 수 있는 차다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를 심어주면 사람들이 이 차를 많이 살 것 같아서. 당시 기아에서는 소형 승용차 시장에 뚜렷하게 내세울 모델이 없었는데 이제 이 모델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이 이 차를 합리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에 살 수 있으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차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그 당시에 87년도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경제가 막 자라고 있을 때인데, 야, 나도 내 돈으로 차를 한 대 산다, 나도 내 차가 있다, 이런 프라이드라는 말이 우리말로 뭐 자부심, 긍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자부심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나도 내 돈으로 내 차를 살 수 있다, 나도 차를 가지고 산다, 내가 이 정도다, 이런 국민들의 프라이드를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을, 자긍심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런 심리를 자극해서 이 차를 많이 사도록 유도하려고 이름을 의도적으로 프라이드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차 사가지고 막 프라이드가 생겨가지고 그죠, 목에 힘 딱 주고 프라이드 몰고 다니면 그렇게 다녔습니다. 저도 교회 선배가 이 차 탁 타면서 목에 힘 주고 다니는 거 봤습니다. 내가 프라이드를 몰고 있다, 이런 프라이드, 그죠? 그래서 이 프라이드라는 말 앞에 두 글자를 따면 PR이 됩니다. PR. 그죠? 프라이드의 앞 글자 두 글자 PR. 그래서 그 당시에 흔히 했던 말, 요즘은 PR 시대다, 그런 말 했죠. PR 시대가 뭡니까? 옛날 분들. 피할 거는 피하고 알릴 거는 알린다, 이걸 가리켜가고 옛날에 PR 시대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을 당당한 서세의 원리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장점이나 소유나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남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재물을 주신 것은 그거 의지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자기를 우쭐대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프라이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그 프라이드 가지고 사람들 실어 나르고 태워주고 잘 섬기라고 주신 거지, 나 이런 차 있다고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건강한 자존감과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되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프라이드, 자긍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걸 가지고 프라이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프라이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사전에 찾아보고 왔는데요. 이게 조금 중립적인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는 좀 건강한 자부심을 뜻할 때도 있지만 이게 교만의 다른 표현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라이드를 가지는 게 이게 마치 건강한 자존감인 것처럼 많이 혼동을 합니다. 사실 교만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국가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좋지 않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자기를 바르게 인식해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의 자리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참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재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선택이야말로 자기와 남을 축복하는 복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거를 제일 많이 강조를 합니까?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하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어디죠? 성경 어디에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장려하는 제일 많이 하는 책이 어디입니까? 왜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다 아시는데? 잠언이죠, 잠언. 그렇죠? 자, 잠언에서 4구절을 뽑아왔습니다. 자, 앞에 주소 부분은 읽으실 필요가 없고 본문 부분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다 읽으니까 많으니까 교독을 합시다. 4개니까 제가 하나 읽고 여러분들 하나 읽고 4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할게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에서 이토록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사는 것이 자기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겸손하게 사는 것이 자기를 세우는 정말 지혜로운 일이라 하는 것을 잠언이 저토록 강조하고 있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죠? 교만. 또 겸손. 교만하면 욕을 당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겸손한 자가 존귀해질 것이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이게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만하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또 그 이전에 교만이란 무엇이며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우리가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만한 길을 택하지 않고 겸손한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왜 하셨느냐 하면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긍심,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이만하면 나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야, 잘하는 장로야, 잘하는 권사야.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아이고 저게 신앙생활이라고 남을 멸시하는 어떤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 이게 뭐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돈에 있어서도 이 정도는 가져야 사람 행세를 하지. 이렇게 돈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뭐 재능이 있다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 자기는 의롭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 다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진지한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두 사람의 기도는 극과 극으로 다른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동기도, 기도하는 태도도, 기도의 결과도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왜 두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달랐는가? 그것은 두 사람이 인식하는 하나님이 아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이 다른 만큼 이 두 사람의 기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질적인 한 가지를 빼놓고 자기는 다 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다 행한 사람이다.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될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행하면서 살았다. 근데 한 가지를 이 사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리는 이 본질적인 한 가지를 행하고 나머지는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모든 걸 다 실천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가지 빼놓고. 그리고 이 세리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한 가지 빼놓고는. 그 한 가지가 뭐냐? 그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 했습니다. 주일 성수 잘했고요. 그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 성수 잘했고 11조 잘 드렸고 금식도 열심히 했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안 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것만 안 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했습니다. 세리는 한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밖에 아무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마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어떤 큰 기업의 회장쯤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업의 회장이라면 나는 거기에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다. 어느 날 이 정도 주식을 가졌으면 이 회사의 이사쯤은 내가 될 수 있다. 나는 주식을 조금만 더 보유하면 이 기업의 이사는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이 회사의 회장님이고 나는 이 회사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대주주인데 뭐 이사까지 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당당한 마음. 그죠? 그 정도로 바리새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제한 없는 용서밖에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 제한 없는 용서가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다. 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회장 정도로 하나님 여기고 내가 주식을 이만큼 모았으면 나를 이제는 이사로 세워줘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세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뜨거운 사랑과 무제한적인 용서밖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의의 근거를 자기 속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바리새인은 의의 근거를 자기 안에서 찾았고, 세리는 의의 근거를 하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니고는 나는 의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 안에서 의를 찾았던 바리새인, 하나님 안에서 의를 찾았던 세리, 이것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의 척도는 남입니다. 남하고 비교해 볼 때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남하고 비교하려면 뭐 사무엘하고 비교하든지 뭐 다윗하고 비교하든지 뭐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텐데, 치사하게도 남하고 비교할 때 세리하고 창녀하고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불의한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려면 어디 뭐 아브라함하고 비교를 하든지 뭐 이사야하고 비교하든지 예레미야하고 비교하지, 아주 치사하게 졸렬하게 세리, 창녀, 뭐 불의한 사람, 그 사회의 범죄자들, 남의 그 토색하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하고 이 세리와 같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런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치사하고 졸렬한 의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의 척도는 너무 치사하고 졸렬합니다. 그 사회에서 불의한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이런 참 졸렬한 의의 척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는 달랐습니다. 의의 척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민망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참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서 주님의 용서와 긍휼을 붙들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민망하다, 두려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붙들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죄의식이나 용서를 구할 태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의로워서 당당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다면 바리새인도 똑같습니다. 세리나 바리새인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죠. 뭐가 다르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인들과 자기를 비교했고 이 세리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나는 정말 나쁜 놈인데 참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그것도 좀 졸렬하게 좀 사회에서 정말 옳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이 사람은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용서를 구할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한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실제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의 기도 서두에 하나님을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을 호칭할 뿐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에 진짜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무슨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내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렇게 하는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서 이렇게 나갔을 텐데 왜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했느냐? 내가 이렇게 의로움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가지고 당당하게 프라이드를 갖고 기도를 했느냐? 그의 기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있었습니다. 자기만. 그의 실제적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내 상당히 의롭지? 내가 생각해도 대견하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의 실제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자기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 세리도 사회적으로 그래도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과도하게 많이 착복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매국노라고 욕은 얻어먹지만 돈이 많은 부자였고 자기도 뭐 자기대로 뭐 내세우려면 내세울 거 많았습니다. 아니 뭐 이 사회에 누군가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내가 그 세금 거두는 공무원인데 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뭐 나만 그렇습니까? 다들 뭐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누구나 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얼굴물이고 세리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앞에 보니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죠. 바리새인은 기도하며 손뼉을 쳤을 것이고 세리는 기도하며 가슴을 쳤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며 아마 손뼉을 쳤겠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대견해. 내가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지? 나는 11조를 일반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요 텃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나는 11조를 정확히 떼고 참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참 내가 너무나도 훌륭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스스로 그거를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박수를 치며 손뼉을 치며 자기가 의로움을 되새기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프라이드에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는 손뼉을 친 게 아니라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 계속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게 기도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의 결과가 서로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해가지고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프라이드에 꽉 차서 풍선에 바람 넣어놓은 것처럼 뻥뻥하게 가슴이 차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난 참 대견해 하면서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 갔던 이 바리새인에 비해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행위로 의에 이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로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내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너의 의로 너가 구원받아라 하셨겠죠.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서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와 본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의에 이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 받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 순종을 해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이 의의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그런 영생을 얻어
성전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는 영혼 깊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확신하며 기쁨과 새로운 삶의 전망을 가지고 성전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성전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이며 겸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게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 이래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만과 겸손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으로 말하기에는 이 교만의 겸손의 더 깊은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 의를 믿었고 자기의 노력과 선행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것에 소망을 건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했고 자기 의를 믿었고 자기의 행위로 복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했던 사람. 바리새인은 그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대상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를 믿고 자기의 선행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망,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를 믿었고 자기 행위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이 전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대상이 없었고, 그리고 무제한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밖에 소망할 것이 없었고, 자기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긍휼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사랑할 분이 없는 사람. 그의 믿음은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고, 무제한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밖에 소망할 분이 없고, 그렇게 자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과 겸손의 본질적인 의미가 세상의 통념과는 다릅니다. 그죠?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자존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만하고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은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 피로 나는 씻음을 받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건강한 자존감하고 교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건강한 자존감은 가져야 되겠죠. 또 겸손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겸손이라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 이런 거를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낮은 자존감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을 건강한 자존감과 구분해야 하듯이 겸손도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겸손인가? 그죠? 비교의 기준이 나가 되면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교만입니다. 비교의 기준이 하나님일 때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나는 부족한 게 많다. 이게 겸손입니다. 비교의 기준이 나와 남일 때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조금 우위에 있다 이래서
당당하게 프라이드를 가지면 그건 제 교만이고, 그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교할 때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기 인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정직한 자기 인식이 아닙니다. 바람이 들어가면 뻥뻥하게 부풀러 오르는 풍선처럼 자기 자신이 부풀려져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자기 자신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자기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 아니라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뻥뻥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버리는 그게 바로 교만이고 사기극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기만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기 기만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두 군데를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아무 가진 것 없는 내가 지금 이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자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나의 나 된 것, 대사도로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렇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아무 가진 것 없는 내가 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이 큰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의식,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백날 내가 낮아져야지 백날 해봐야 안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낮아집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낮아집니다. 안 그러고는 낮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1000번 만물을 외쳐보세요. 낮아지는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낮아지는 거고,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내가 비로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그는 교만했고, 세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낮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세리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